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할까요? 30%?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일까? 저에게 지금 요즘 계속 가져다 주는 고민인데, 왜요? 아니, 물 안 줄 수도 있어요. 뭐 안 씻어도 돼요. 안 해도 된다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세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세요? 아멘. 그럼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세요? 아멘. 왜 작아지는 거죠? 맞아요. 꼭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민했던 베드로처럼, 그죠? 요즘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계속 제가 씨름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씨름을 시키실 때 쉬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주님이 제 안에 계시니까. 그랬더니 제가 씨름을 해보니까 그렇게 아주 쉬운 것만은 꼭 아니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 다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제가 너무 이렇게 솔직하게 나가니까 이제 대답을 점점 못 하시네. 우리 주님을 믿으시죠? 네. 그런데 사람마다 믿음이 다 다르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고 계시지요? 근데 그 소망도 다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지요? 네, 근데 그 사랑도 다 다르더라고요. 각 가정마다 부부간의 사랑이 다 다른 것처럼 다 다르더라고요. 어제 우리 김은하 사모님이 집에 가서 뭐 끓여줘야 했더니 우리 박권 사님이 놀라서, 아니 왜 본인이 끓여 먹어야지 왜 끓여달라고 하냐고. 집집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왜냐하면 주님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항상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자꾸 던져보셔야 돼요.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봐. 이 얘기는 말세에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보겠느냐. 이 몇 가지 말씀만 우리가 추론을 해봐도 주님의 지금 마음은 말세가 되면 믿음 가진 사람을 참 보기가 쉽지 않겠구나. 그리고 자기가 믿음에 거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성도들이 참 많은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유추해낼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그렇죠? 우리의 식대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저는 꼭 우리의 생각이, 그래서 주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랬잖아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래서 뭐 같으면 제일 좋은 건데 왜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이렇게 만만치 않을까? 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지금 사역하는데도, 아니 왜 예쁘다고 하시지? 내 눈에 보니까 그렇게 예쁘진 않은데, 근데 주님 눈에는 예쁘고,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해주시지?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이제 이유가 있고,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나 아직 멀었구나.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저를 달래시고 저를 훈련시키냐고 그렇지를 많이 해주시더니 요즘은 그렇지란 단어를 잊어버리셨는지 그래서 야단도 좀 맞기도 하고 그리고 기다려봐. 이렇게 안 해줘도 감사할 수 있겠어? 저한테도 지금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지금 그러고 말았는데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여러분 육체가 졸린 것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졸릴 거도 옆으로 누우세요. 누워서 누워서 눈을 감고 편안하게 들으세요. 듣는 게 중요하지 뭐. 아니면 졸린 분은 손을 들어 표를 하시면 제가 가서 안수를 해서 입신을 시킬게요. 그냥. 그 입신하신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저는 입신을 안 해봐서 우리 사모도 입신을 경험했는데 입신을 했는데 그 목사님 설교하는 건 다 들린대요. 이제 아주 깊이 들어간 사람들만 이제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것이고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뭐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다시 벌떡 일어나세요. 저는 제가 우리 교회 오후 예배가 없잖아요. 왜 없앤 줄 아세요? 네, 점심 먹고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제가 어느 날 봤더니 주일날 왜 아버지 집에 찾아온 당신의 백성들 내가 이렇게 괴롭히고 있을까 막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아버지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얻은 답이 하브루타예요. 그나마 하브루타 시간에는 자기들의 얘기를 하니까는 잘 안 졸잖아요. 근데 요즘 하브루타 시간도 또 길어지니까 이제 막 힘들죠. 막 너무 길게 하지 마요. 그냥 딱 3분 카레로 이렇게 잘 요약을 해가지고 예. 자 저기 방송실에서 그만 떠드시고 성경 읽자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주의해서 또 집중해서 마음으로 몰두해서 들으라는 것이죠. 성경을 그냥 읽어나가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주의하면서 다음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은 그냥 읽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이에요. 꼭꼭 아주 한 단어 한 단어를 집중해서 주의해서 오늘 졸립다고 막 여러 가지 효과를 넣네요. 지금 보니까 감사해요. 집중해서 또 주의해서 또 주목해서 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하나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또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 말씀을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 다른데 눈 돌리지 마라. 시선을 다른데 뺏기지 말고 말씀을 붙들었다가도 좀 상황이 안 좋아지면 상황에 쏠리고 막 양다리 걸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말씀에 온 마음을 모든 마음을 쏟으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우리 보고 주목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이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제가 부평 우리 교회 바로 전 교회가 바로 엊그저께 있던 교회 같지만 한 15년 전에 있던 교회예요. 그 교회 다음에 부평 우리 교회를 만났으니까 그 교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는 임파테이션 강사분이 담임을 하시던 그런 교회였어요. 거기는 뭐 입신도 들어가고 뭐 해가 막 그래요. 근데 그 교회는 제가 이렇게 성령 수양회도 인도하고 뭐 알파도 하고 오늘 우리가 한 것은 알파 코스라고 그 구원받을 전도 대상자들을 교회 초청을 해서 거기서 조개 껍질 묶고 제가 기타 메고 막 이렇게 그런 것도 해요. 제가 사랑하는 마음보다 저 비바람이 치던 바다 막 그런 거 해요. 그들과 이제 접촉점을 잡기 위해서 그런 알파 코스라고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하고. 근데 그 교회도 이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하고 지금 우리 부평 우리 교회 역사하시는 성령님하고 조금 다른 분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같이 경험을 했으니까 제 아내는 뭐 거기서 허리도 펴지고 이빨도 아말감 되고 입신도 해보고 그렇죠? 다 해봤잖아요, 그렇죠? 다 해봤는데 그 경험을 해봤는데도 좀 달라요. 그래서 뭐가 다를까?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해 보니까는 거기는 은사는 나타났는데 그 나타난 사람들이 계속 은사를 쫓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냥 은사. 그 은사가 얼마나 뛰어나면 질서도 무너뜨렸어요. 담임 목사님의 그 질서는 안 무너뜨렸지만 제가 부목이었거든요. 우리 정관사님 기억할런지 모르겠지만 찬양단하고 이제 저녁에 찬양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제 거기 그 목사님과 이제 핵심 멤버들 우리 교회는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박 목사님이 계시거나 이 목사님이 계시면 그 목사님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 같이 손 얹고 기도하시면 될 일이죠. 저는 항상 그렇게 해왔는데 그 전에 전도사 때도. 근데 그 청년 하나가 찬양단원 하나가 목사님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찬양 여기 앞에 싱으로 서야 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저를 확 밀치더니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잘 안 삐져요. 시험도 안 들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주변이 이제 이상하게 됐죠, 분위기가. 그랬더니 집사님 기도하시라고. 그러니까 은사만 쫓으니까 교회를 모르니까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었거든요. 근데 부평 우리 교회는 뭐가 다를까? 근데 그 교회는 그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을 성령을 체험하면 여러분 나중에라도 여러분 이제 후배들을 만나면 성령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은혜를 정말 바르게 받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게요? 천국으로? 네, 말씀으로 이끌어 가세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왜 말씀의 영이시거든요. 말씀의 저자잖아요.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 이제 보면 알아요. 이게 진짜 은혜인지 가짜 은혜인지 그냥 자기 감정에 도취돼 가지고 이것만 하고 있는 것인지. 왜냐면요 정말 은혜를 받잖아요. 말씀이 보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진 계시는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요. 그전에는 안 들리던 설교가 들려져요. 또 그전에 안 읽혀지던 성경이 읽고 싶어져요. 하여간 말씀이 있는 자리에 자꾸 가고 싶어져요. 이렇게 되는 건데 자꾸 막 이상한 것만 현상만 계속 쫓아다니고 지금 그 교회는 없어졌습니다.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다를까? 우리 교회는 지금 여러분 은사가 이끌어가는 교회 같아요? 여러분이 볼 때는? 은사가 이끌어가면 그 교회는 무조건 무너집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가는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데,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으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서브입니다. 메인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는 손만 쳐다보고 사는 꼴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분들은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예. 우리 은열이 보세요. 지 로봇 사달라는데 안 사주니까 지금 삐져가지고 오늘도 아침 와가지고 예배당에 와가지고서 계속 저 쫓아다니면서 아빠 나 저 어저께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내가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엄마가 안 된대. 그래서 그래?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봐. 왜냐면 기도하면 전 사줄 마음이었는데 지금 아내랑 내가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뭐 내 돈으로 사주는데 뭐 그래도 엄마 말도 내가 존중을 하니까 그래서 기도해봐. 정말 사줄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가격이 좀 싼 걸 골랐길래.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아까 그 여기 오신 분들 안 맞이하려고 저기인데 그 자기 핸드폰 하면서 그러는 거야. 아빠 저 장난감 좀 로봇 좀 사주세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해 보라니까. 아니 아빠가 하나님께 기도하라면서 기도했잖아요. 저 기도했어요. 저는 기도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였거든요. 근데 기도했대요. 하기는 제가 기도를 했더니 쭉 지 침대로 가가지고서는 한참 있다가 다시 왔거든요. 근데 그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온 것 같은데 제 느낌은. 근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오늘 그런 거예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뒷공문이 쫄쫄 쫓아다니면서 아빠 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는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이제 정말 이 선풍기 틀어놓은 앞에 이 촛불 같은 거예요. 그냥 얘가 이게 언제 꺼질런지 모르겠는데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거예요. 언제 이 믿음이 덜까닥 뒤집어졌다가 또 뒤집어졌다가 막 이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를 주신다고 그분을 가벼이 여기셔도 안 돼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이게 중하고 귀한 것인지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려주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가 겪어야만 하는 고통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그건 성탄절에 나누도록 하고 어쨌거나 그래서 시선을 다른 데 우리가 뺏기지 말고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열어줬더니 저 은사 달라고 구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이럴 때 그러니까 은사를 달라고 해서 은사를 주셨으면 은사를 달라고 한 건 방언의 은사 열어달라고 한 거 하나는 구하긴 했네요. 다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아니 원래 있던 거니까 열어주신 거예요. 그냥 그전에도 경험했던 것이니까 이제 힌트를 하나 주시면 제가 그냥 바로바로 깨닫거든요. 깨닫고 열어주고 그래서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전 지금도 말씀하신 하나님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좀 존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자체가 진리이고 보이지 않는 말씀이 영원한 것이거든요. 보이는 환경은요 정말 잠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래 누려봤자 그래봤자 몇십 년입니다. 보이는 환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도 옮길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산을 평지로 만들 수도 있는 사람이고 보이는 환경을 자꾸 여러분 묵상하다 보면 굴처럼 막 우리가 파고 들어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굴에 파묻혀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상황이 악화될수록 어두울수록 더 우리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주목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설교 준비하는 게 매우 설교 준비하는 게 저한테 힘든 건 아닌데, 요즘은 이제 아버지한테 제가 계속 검열을 받거든요. 검열을 받으니까 이제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것이죠. 내 뜻을 전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지금 계속 묻습니다. 계속 묻는데, 아버지가 지난주에 그랬거든요. 이제 토요기도회가 2번 남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기 원하세요? 능력기도 시리즈 멈춰. 그리고 이 두 주 동안은 정 목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1년 동안 잘 믿고 따라와 준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축복의 말씀을 다 해.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안 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더 이제 난 축복하고 싶은 게 참 너무 많은데, 그러면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해야 돼? 아니면 믿음을 지키라고 해야 돼요? 어떡하지? 그러고 한 주간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행사 준비하고 그래서 지금 오늘도 아침 일찍 나와서 지금 5시 반인가 눈 떠가지고서는 이렇게 했더니 눈엔 피곤함이 가득하지만 마음은 기쁘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 나누는데, 그렇지. 내가 마지막에 만약 이 세상 떠나간다라고 치면, 내가 이게 지금 오늘 마지막 유언 설교라 치면, 이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치면 난 무엇을 전할까? 전 말씀을 전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것이고 치료할 것이고 도와줄 것이고 여러분들을 바르게 세워갈 것이고, 말씀을 쫓아가세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보이는 여러분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을 묵상하지 말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 말씀이신 아버지를 묵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좀 지켜봐. 그리고 마음속에 지켜라. 귀 기울여서 듣고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지켜라. 마음속에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답을 나왔네. 네, 말씀이 날아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다음 것도 띄워주세요. 오늘 효과가 너무 좋은데? 내가 의도한 것보다 훨씬 좋은데? 네, 같이 노란색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만 더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정명국 간사가 너무 예쁘거든요. 쟤란다. 알겠어. 저 친구를, 저의 사랑하는 동역자예요. 저 친구를 만난 지 이제 한 20년은 넘어갔네요. 지금 보니까 20년이 넘어갔는데 20년 동안 요즘이 제일 예뻐요. 처음 만났을 때도 예뻤어요. 막 새벽 3시, 4시까지 저 잠 못 자게 하고 상담하고 들어가서 처자빠 자고 나는 새벽 기도 가게만. 그때도 예뻤거든요. 왜냐면 그런 열정이 있어서. 근데 어느 순간 그 열정도 없고 그냥 자기 고집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서는 맨날 지가 목사 가르치려고 하고 훈계하고 양육하고, 지 사상을 맨날 그 민주당만 노무현, 저 사람에겐 노무현이 하나님이었던 것 같아. 한동안은 하여간 노무현을 나한테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예수님 자랑은 1도 안 해요. 하여간 한동안 그랬었어요. 막 그러더니 드디어 요즘은 저한테 이번 주에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로마서 100독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지금 20독은 넘어갔을걸요? 이러면서 이제 그 로마서 100독을 왜 하려고 하나 해봤더니 다음 성경 퀴즈가 로마서의 범위가, 이거는 하지 않은 얘기인데 내 마음속에 한 얘기예요. 야, 너는 사회자야. 뭐냐면 성경을 여러분 오늘 반복해서 듣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반복해서 성경을, 여러분 반복하면 똑같은 성경을 똑같이 읽으니까는 똑같을 것 같지요? 아니요. 성경이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얘가 아주 유동적이에요. 유기적이고 읽을 때마다 달라요.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 이 팀들 전도팀 데리고서 금요일마다 빌립보서 1장 2장 했어요. 내년 이맘때 다시 빌립보서 1장을 하잖아요. 지난주에 했던 거랑 또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실 거예요. 물론 빌립보서 1장을 내년 이맘때 안 읽을 거예요. 읽을 게 너무 많은데 이게 달라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다르고 그러니까 설교자도 달라지고 듣는 자들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게 들려져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신비입니다. 매우 신비로운 책이기도 하고, 저는 책이라는 표현보다는 하여간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아버지의 소리예요. 아버지를 알려주는 소리니까. 그래서 반복해서 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반복해서 들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이 또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서 아버지 했는데 아버지가 그 말씀으로 음성을 이 반복해서 듣지 않은 사람은요, 아버지가 들려줘도요 몰라. 들은 적이 없어. 한 번 듣고 여러분들이 뭐 전교 수석도 아니고 이게 한 번 들은 걸 안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10번을 들어도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는데 반복해서. 그래서 정 간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유순명 성교사님한테 요즘 저 친구가 너무 예뻐요. 저한테는 꼭 디모데 같은 존재인데 저 디모데가 스럽지가 않아가지고 그동안,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이제 디모데스러워져 가려고 지금 여러분 기도해 주니까. 그래서 본인이 잘나서는 아니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지금 무지하게 많아졌거든요. 지금 우리 권사님 보세요. 아예 그냥 끌고 와가지고서 옆에 가지고 좁혀잖아요, 막 그냥. 그죠? 그러니까 안 바뀔 방법이 없어. 안 바뀌면 인간도 아니지 뭐, 사람이지 뭐.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기억력이 보통 1시간만 지나도 40% 내지 50%가 이 들은 것이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그런데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대요. 우리 뇌의 구조가. 들은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 말씀을 마음에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반복해서 묵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할 때 마음속에 그 말씀이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마음속에 지켜야 할까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만 할까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그 다음 절에서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다시 노란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말씀을 얻는 자에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말에 주의를 하고 주목을 하고 집중해서 잘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마음에 지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건강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보면 약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온 육체의 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과 건강과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온 육체의 건강을 가져다 줍니다. 온 육체를 치유하는 그냥 약 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이름이 약이잖아요. 구약, 신약. 우리 정 간사님이 뭐 딸꾹질이 안 멈추고 뭐 몸살기 위해서 뭐 약을 세게 했더니 딸꾹질 했다고 해서 제가 어제 처방해 줬거든요. 병원약 먹고서는 딸꾹질 안 멈춰지니까 더 생기니까, 그래서 제가 약을 처방해 줬어요. 베드로전서
하는 신약을 처방을 해줬는데 저 친구가 안 먹어요. 왜 안 먹는 줄 아세요? 병원 의사 말을 더 잘 믿거든요. 근데 진짜 바보, 그냥 제가 그냥 한 소리인 줄 아나 봐요. 저희는 내가 오늘 설교 때문에 일부러 더 강조를 안 했는데 목사 말 듣고 먹었으면 딸꾹질은 멈춰섰어요. 근데 오늘 안 하고 있네. 몸살기는 멈춰졌어요? 아까 부인이 그러던데 빨리 밥 먹으라고, 저기 약 먹어야 된다고. 그런 약들은 참 잘도 챙겨주는데, 그렇죠? 제가 지금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제가 병원을 간 기억이 지금 거의 이제 안 나요. 안 나서 집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코로나 검사인가, 2차 접종하느냐고 간 게 마지막이래요. 그러면 언제예요? 한 3년 됐어요? 4년? 4년 동안 병원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저는 종합검사도 안 맞아. 이게 자랑은 아닌데 제가 자동차입니까? 종합검사밖에. 한 번을 안 갔어요. 정말. 앞으로도 갈 계획은 없어요. 그러면 제가 그 사이에 안 아팠을까요? 쟤네들이 이렇게 저한테는 찝적을 안 거릴까요? 거리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런데요, 안 가요. 왜냐면 주님이 주신 약을 먹으면 낫더라고요. 아니, 또 주님께 기도하고 제가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낫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저만큼이나 병원 안 가는 사람 또 한 사람 저기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아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놀랍습니다. 아주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건강의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건강의 비결을 오늘 이 말씀에서 아주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말씀이 내게 생명을 준다니까요. 말씀이 내 모든 육체의 건강을 가져다 준다고요. 생명과 건강의 비결을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얼마나 내 삶에 그대로 믿고 내 삶에 적용하는가, 그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은 의사들이 시킨 거 진짜 잘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죠? 병원 갔어요. 의사가 해보세요. 혀 내밀어보세요. 눈 감으세요. 누우세요. 엎드리세요. 정말 로봇도 그런 로봇가 없어요. 제가 그 병원을 예전에 갔을 때 보면, 근데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는 안 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요, 이거는 좀 내년에 나눌 것이긴 하지만 믿음의 내용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습니다. 여기 예수 안 믿는 사람 여기 앉아 있겠어요? 이거 졸린데 지금 이래가지고 막 육체가 막 밀고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뻗팅겨가면서 왜 앉아 있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 때문에. 그죠? 괜찮아요. 주무셔도 돼요. 오늘은 제가 주 안에서 저도 허락할게요. 주무세요. 아니 그냥 옆에 누우세요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말고 그냥 누우세요. 괜찮아요. 저 누가 눕거든 박 목사님 가서 안수를 해주세요. 그럼 입신 들어간 거를 우리 그렇게 약속을 합시다. 아니 제가 마음이 안 상하니까. 고생했어요 오늘 진짜 많이. 저는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앞으로도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성도들이 이게 복이 되니까 강조를 하고 그러는 것이, 제가 여러분을 왜 괴롭힙니까? 저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사람들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도 여러분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 괴롭히지 마세요. 미워하지도 말고 화내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왜요?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동역하는 사람인데 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나요. 예수 안 믿는, 죄송해요, 예수 안 믿는 우리 친척들보다 여러분이 훨씬 좋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왜냐면 저들은 1년에 한 번 보나? 아니지, 결혼식, 장례식 이때만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매주 보는데 이제 매주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서너 번씩 보고 이제 좀 정들었어. 그죠? 그러잖아요. 그냥 귀하게 여기시라고요.
이 말씀 그대로라면, 그래서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만 있다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겠지요. 이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거짓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면,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해서 오늘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뭐 제 이야기 해야 뭐 목사님이니까. 아니요, 저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해놨어요. 나는 질병이 공격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다. 제가 지금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이 목사님을. 나는 통증이 생기면 몸에 신약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사람들은 머리가 아프면 뭘 찾죠? 두통약. 그렇게 구체적으로 타이레놀, PPL 하지 마요. 두통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머리가 아플 때 두통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합니다. 약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질병의 증상이 공격할 때면 나는 내 몸에 나타나는 증상에 저항을 하고 대적을 하고 그 증상을 꾸짖고 그리고 나의 믿음을 선포한다. 그러면 지금 제 해석이 아니라 그분이 고백한 걸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이 다 정리가 된대요. 나는 40년 이상 이 신성한 건강을 유지하면서 지금도 살고 있다. 나는 병에 안 걸린다. 병에 걸린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선포하듯이, 나는 병에 안 걸린다. 병에 걸린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나는 병에 안 걸린다. 병에 안 걸린다는 것, 병에 걸린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꽉 붙들고 여러분의 사상 또 나의 사상이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한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질병의 증상이 나를 공격하긴 하는데 한두 시간 정도 후에는 사라져요. 공격은 받아요. 제가 엊그저께 이렇게 이사를 또 오랜만에 나르고 나니까 제 근육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너무 좋겠지요. 막 근육 빵빵 막 이렇게 됐겠죠. 알이 배겼죠. 안 쓰던 근육을 썼으니까. 그런데 주님, 저 이번에 이웃 초청 잔치도 해야 되고 그리고 토요 기도회 주일 찬양 축제도 연습해야 되고 하고 그리고 성탄절도 하고 성탄절 끝나고 찬양 집회 준비도 또 해야 됩니다. 주님, 제 몸을 만져주세요. 그러고 가서요 목욕탕을 갔어요. 목욕탕을 가서요 지금은 냉탕에 아무도 안 들어가요. 냉탕이 진짜 제가 들었지 얼음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무도 없는 곳이 필요했거든요. 기도를 해야 되니까. 제가 목욕을 하러 간 것 같지만 기도를 하러 갔거든요. 그럼 냉탕에 가서 뒷짐지고서는 제가 있잖아요 옥상에서 거니는 것처럼 엘라마나 소솔라르게 옆에 사람이 없어. 바로 옆에 댐이 있는데 댐이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참을 했는데 내가 뭐냐면 주님, 내가 물이 차가워서 오래 못 있거든요. 진짜 차가워요. 근데 주님, 제가 기도를 멈추게 하시면 그때 나갈게요. 아니면 옆에 사람이 오면 제가 그때 이걸 멈출게요. 안 와요. 그리고 기도도 안 멈춰져. 그리고 기도하다가요 제가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몰라요. 거기 그 냉탕이 좀 뭐 아주 작지 않은데 지금 이 길이는 되겠네. 우리 강대상 길이기는 거기는 이거보다 좀 이 길이는 되겠네. 이거를 뺑글뺑글 나중에 이제 여기가 감각이 없어졌어요. 이제 정말 차가워요. 근데 뭐 기도하다가 막 우리 성도들 이름이 또 나오더라고요. 방언 기도를 했는데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주님께 돌아와서 물었어요. 아까 그 목욕탕에서 제가 한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전 방언 기도하면 아직 저 통변이 안 와 있으니까 통변이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무슨 기도였어요? 오늘은 부평 우리 교회가 모두가 중보 기도하는 날이었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날 그렇게 기도하셨다면서요? 목요일이었는데. 아니에요? 뭐 안 하신 분들은 찔리고 하신 분들은 아 그거였구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시키셨구나.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사람이 이제 하나가 왔는데 내가 봤더니 이제 밑에가 여기까지 사는 곳이거든. 1m니까. 우와! 나오고 나서야 이제 4살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안 돼서 그 사우나 또 들어가가지고 또 녹였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좀 부족했어. 그래서 사우나 이번엔 이제 뜨거운 거예요. 97도였나? 주님 여기도 기도가 제가 덜 끝났거든요. 사람이 와서 묻혔어요. 여기도 사람 들어올 때까지는 제가 여기 한번 버텨볼게요. 그래서는 또 거기서도 방언으로 막 기도했어요. 막 안 들어와야 되는데 막 여기 뭐 땀이 막 줄줄줄줄. 저 사우나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가장 오래 있었나 봐요. 근데요, 비결을 하나 또 얻었잖아요. 제가 이 알백인 것을 냉탕에 가서 제가 가만히 그냥 혼자 있었으면 그 시간 못 견뎠을 거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 버틴 거잖아요. 또 사우나도 그 시간 못 버텼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 버티는 거예요. 기도가 안 끝났고 사람이 안 들어왔으니까. 근데 나중에 들어와서 나가긴 했는데, 근데 그렇게 2번 하고 그리고 온탕 이제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나왔더니요, 제 알이 100%라고 치면 몇 프로 남았게요? 저 여기 치유기도도 안 했거든요. 다만 하나님께 앞으로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이걸 좀 빨리 풀어주시면, 제가 여기에 매여져 있으면 집중하기가 어려우니까 주님 좀 풀어주세요. 저 이삿짐 날로 가면 농땡이를 안 펴요. 정관사 옆에 있는데 제가 제일 힘든 자리에 자처해서 그냥 계속 하는 거죠. 막 그러니까 뭐 알이 100일 수밖에 없긴 한데, 근데 그렇게만 했는데요, 그냥 기도하다 온 거예요. 목욕을 간 건지 내가 기도를 하러 간 건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러고 났더니 한 20% 남았어요. 100%에서. 안 그래서면 파스를 붙이고 뭐를 했는데 저 파스도 안 붙였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금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병의 증상이 나를 생활 가운데 공격하긴 합니다. 누구에게나. 근데 한두 시간 정도 후에는 사라진다. 증상을 꾸짖었는데 바로 좋아지지 않으면 저기 이제 주어가 빠지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한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목사님도 증상이 안 오는 건 아니에요. 증상의 공격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그때마다 꾸짖어서 쫓아버리고 꾸짖었는데 안 나가면 말씀으로 증상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말씀의 약을 먹어서 증상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자체를.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같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니까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을 한대요. 암송한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너무 잘 암송하는 말씀인데도 성경을 꺼내 들고, 그리고 저 말씀을 찾아서 성경을 보면서 저 말씀을 깊이 묵상한대. 이 목사님은 암송한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꺼내 들고 그 말씀을 찾는다라고 합니다.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인데 굳이 성경을 꺼내서 묵상할 필요가 있을까? 왜 이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할까? 건성 말씀을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딱 펴놓고 여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 육체에게, 몸에게, 또
그 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증상에게 아주 확고한 자세를 취하면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이미 나음을 입었어. 건강은 이미 나의 것이야. 꺼져.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죠? 어떤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맨날 광야에서 뺑뺑이만 돌리시는 아주 무섭고 두려우며 나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는, 혹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믿음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물어볼까요? 다 다를걸요 아마? 다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믿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아픈 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착각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우리가 슬퍼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살기 원하세요. 그리고 기쁘고 즐겁기를 원하세요. 기도를 해도 기쁘고 즐겁게, 또 봉사를 해도 기쁘고 즐겁게. 오늘 아침에 이웃 초청잔치 아버지께 물으세요. 아버지, 이 이웃 초청잔치 제가 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말씀해 주세요. 아니, 없어. 그런데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나의 이 말을 전해줘. 그러고서 아침에 했던 말이 그거예요.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이미 우리가 하는 이 봉사와 헌신과 수고와 섬김을 이미 하나님 받으셨어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나의 사랑. 여기 오신 분들이 어떤 마음을 제가 못 물어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근데 여기 오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또 이 교회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던 그 인식들이 바뀌어졌을 줄 믿습니다. 모두 다는 아니겠죠. 네, 바뀌어진 분이 계세요. 아마 오늘 오셨던 분 중에 그래도 몇 분은 또 다음에 또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자리에 하게 되지 않을까. 그것도 뭐 또 참여하지 않으면 또 어떻습니까? 우린 믿음으로 섬겼는데, 믿음으로 심었는데, 그렇잖아요.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태호는 나음을 얻었어요. 얻을 것이 아니라 얻었다고요. 예수님이 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그 몸으로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으로, 그리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병 앞에, 그 통증 앞에 계속 종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방법이 없어. 왜? 이길 힘이 없으니까. 말씀이 내 모든 영혼 몸을 주장하도록 만들어놔야 되는데, 아니 이미 영에 부어주셨다고요. 영광을 들으신 분들은 이미 모든 신령한 복들이 들어와 있어. 이거 믿음으로 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어. 왜 없을까요? 믿음은 무엇을 들을 때 생기는데,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말씀을 안 듣는 거야. 나는 잘 듣는데요. 안 듣는 거예요. 지금 귀로 듣는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의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다. 그것이 믿음으로 작용이 되어진다. 이 말씀이 여기, 여러분 보세요. 기도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라고 표현하려면
그 말씀 듣고 뭘 할까요? 기도하겠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나한테 맡겨. 그러면 주님께 그 말씀을 듣고 맡기고 염려하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그 말씀을 진짜 들은 거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한국 교회 성도들은 특징이 있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설교도. 그거 아세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참 신기하게 훈련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유를. 편식을 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설교도 그렇고 다른 사람 집사님이 뭐 이렇게 얘기해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외에는 안 들어요.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을 안 들어요. 내가 지금 좋아하고 듣고 싶은 말씀만 자꾸 들으려고 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지를 못한 것이죠. 자, 또 놀라운 것은 내가 이미 잘 아는 말씀이에요. 외우고 있는 말씀이라고 해도 성경을 펴놓고 묵상하거나 종이에 쓰면서 묵상을 하면 또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강한 강도의 계시가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계시가 더 강화된 것만큼 치유의 실체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과거에 많이 읽었던 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과거고요. 지금. 중요한 건 지금이라니까요. 그때는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지금은 안 고쳐주시나 봐요. 여러분 말 속에요. 여러분 믿음이 그대로 들어져 있거든요. 말 속에. 세상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말이 다 세상적인 말을 좋아해요. 내가 말한 게 100이라 치면 그 중에 세상적인 말이 한 70% 이상이 되는 거지 이제 막. 계속 세상 얘기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들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왜? 들어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저는 믿음이 없어요. 말 안 하셔도 돼. 제가 알아요. 말을 들어보면 안다고요. 지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 상태인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그 믿음마저도 없는 상태인지. 여러분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많이 하고 사세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이제 잠 한번 깨우자 중간에. 네, 옆에 분하고 당신은 누구의 말을 많이 하고 사세요? 시작. 제가 이제 사람을 만나보면 우리 예전에 이사할 때였나? 어떤 사람은요, 하여간 TV에서 본 의학 정보만을 사람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그 얘기만 해요. 어떤 사람은요, 운동 얘기만 헤어질 때까지 하다가 헤어져요. 왜 그럴까요? 그의 머리에는 지금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으니까? 크게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 하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는 거야. 주님 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오늘 아까 이 초청자체 그 17분이 오셨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어떤 마음 가지고 돌아가셨을까요? 아버지, 그분은 좀 어떤 은혜를 받고 갔을까요? 오늘 이 토요기도에 저 졸린 육체를 끌어안고 했는데 목사님 한 5분만 하고 말지 뭐 저렇게 길게 하는가 막 이런 생각을 하던 이도 있었는데 주님 그는 오늘 설교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운전하면서도 그냥 오로지 성도들 뭐냐면 아버지가 그렇긴 하더라고요. 정 목사는
다른 목사하고 다르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너무 깊대요. 왜냐면 저 떨어져서 여러분들만 생각하거든요. 저희 친척도 생각 안 해요. 요즘은 저희 어머니도 우리 어머니도 우리 교인인데. 요즘은 하여간 눈에 자주 보는 사람들이 더 생각나는 법인 거죠. 저도 사람이니까 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 그이가 지금 오늘 좀 힘들었을 건데 그분 지금 몸 상태는 어떨까요? 다 말해주세요. 정말 다 말해주시니까 묻는 거예요. 그냥 안 말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옆에 계시니까 그냥 뭐 그래서 은하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뭐 박승무 성도님은 지금 어떻게 싸움 잘하고 계신 거죠? 뭐 이렇게 하면서 서준자 성도님은 그때 일구선 몸이 좀 나아졌을까요? 응? 어떻게 잘 버틸 수 있기는 할까요? 뭐 계속 은영이는 다 나았어요? 보내도 전화 오면 될 일도 나는 그냥 아버지께 물어. 그냥 다 나았어요? 많이 좋아졌어. 계속 묻는 거예요. 그냥 물어. 저는 개잖아요. 그래서 잘 물어요. 아주 그냥 하도 졸려하시니까. 이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고백해요. 내가 그 구절들을 묵상할 때 건강이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 말씀을 묵상할 때 건강이 나를 통해 흘러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몸에 길게는 몇 시간 정도만 질병의 증상들이 머물러 있었다. 뼈가 부러졌던 것도, 이분이 그냥 뭐 감기 정도가 아니에요. 뼈가 부러졌던 것도, 부어 오르는 것도, 삔 것도, 열이 나는 것도, 체하는 것도, 멀미도 다 극복을 했고, 의사가 불치병입니다 라고 선언했던 것도 모두 극복했다. 이렇게 말씀으로 그 모든 질병과 증상을 쫓아내면서 말씀을 약으로 또 생명으로 육체의 건강으로 철저하게 믿고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이 목사님은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의학학술지에서 발표한 건데 건강을 우리 좌우하는 그 요인으로 음식, 운동, 의료, 습관, 좋은 것 이런 것들 아무리 해도 최대한으로 25%의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우리 전체 건강을 놓고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98%에서 75% 의학정보지에 나온 이 기사예요. 그러니까 최소가 75%예요. 의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고 있는 꼴이 된 셈인 것이죠. 말씀이 온 육체의 건강을 준다. 말씀이 곧 생명이다. 지금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육체가 강건하기를 강구한다. 뭐가 우선이에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잘 되는 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뭐라겠어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씹어 먹는 거예요. 약을 씹어 먹는 것처럼 약은 안 씹어 먹어요? 그러면 말씀을 삼키세요. 그냥 꿀떡꿀떡 그냥. 영양제는 막 연예인들 보니까 막 아침에 일어나서 막 12알씩 막 그냥 막 때려놓고서는 막 그냥 먹더라고요. 저 지금도 영양제를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요. 있어요. 있는데 우리 부인이 챙겨주면 먹고 안 챙겨주면 말고 안 챙겨준다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나는 그걸 먹고 싶은 마음은 없어. 챙겨주니까 사랑으로 먹어주는 거지 안 줬으면 좋겠어 사실은. 근데 내가 지금처럼 너무 이렇게 과로할 때는 홍삼 잘 안 먹는데 가끔가다 이제 그걸 끄집어 와서 먹을 때가 있긴 하죠. 기운 내서 사역하고 싶으니까. 어쨌거나 이 말씀에는 이렇게 육체의 건강을 가져다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면서 탁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식과 지혜와 해답이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2024년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강의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어제도 말씀하셨고요, 10년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못 듣고 사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죄를 진다고 하나님 말씀 안 하신다고요? 아니요. 그러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선지자들 왜 보낼게요? 이사야 선지자 왜 보냈고, 에레미야 선지자 왜 보냈고, 듣지도 않는 백성들인데, 그죠? 그렇게 완전히 타락한 그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는 또 왜 보냈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모된 자들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대화하고 싶어요? 아주 그냥 죄송해요, 우리 젊은 애들 표현대로 쌩까고 살고 싶어요? 에? 대화하고 싶지 않으세요? 김종래 집사님, 주연이하고 대화하고 싶어요? 안 대하고, 대화를 하기 싫어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세요. 저 아버지는 우리랑 대화하고 싶어 하세요. 지금도 대화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대화가 안 이루어지는 건 나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버지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 알아먹어. 계속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먹어. 지 고집만 피고 귀를 닫어. 꼭 사춘기 아들내미들처럼 지방에 들어가서 문 꽉 닫고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지를 위해서 얘기하든 밥 먹으라 얘기하든 됐어요 안 먹어요 꼬라지가 나면 이게 아버지는 지금도 말씀하시고, 어제도 말씀하시고, 과거에도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냥 육체가 아니라 온 육체입니다.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말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너희 눈에서 이 말을 떠나게 하지 마. 마음속에 그리고 지켜. 말씀이 너에게 생명을 줄 거야. 말씀은 너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될 거야. 맨날 병원 가서만 건강을 찾고, 영양제 먹으면서 건강 찾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말씀은, 신약은 안 먹어. 구약은 재미없어. 그죠?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은 쓰기도 하더구만. 참 그 쓴 약은 어찌 그렇게, 그것도 내 돈 내가면서. 아버지는 이거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성경책 새로 사야 되면 돈이 없어서 못 사겠거든. 저한테 말씀하세요. 사줄게요, 성경책. 저 약 처방해야 되니까.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아버지가 나에게 해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생명인데 이게 라이프, 영어로 라이프입니다. 말씀이 생명인데 이 생명이 라이프예요, 영어로. 근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 삶이라고 하는 뜻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건강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살아나게 만들고, 살아나게 하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고칠 수 있는 답이 된다는 거예요. 해답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읽어서 모르는 것 뿐이에요. 읽었어도 주의 깊게 보지 않아서 지금 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 읽을 때마다 그래서 계속 새롭게 말씀하시고 새롭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살립니다. 살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에는 생명과 능력, 에너지들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면 누구든지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삶에서 세상에서 무너지고 낙심해 있을 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 한 말씀이면 우리가 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 한 말씀 붙들면 이 말씀이 그 환난 가운데 나를 살립니다. 나를 일으킵니다.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다시 일어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그 어떤 낙심도, 내게 다가온 그 낙심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어떤 마귀의 유혹도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이긴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고 나도 이미 이겼어. 선언을 하면서 이겨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은 내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내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고백하면서 붙드십시오. 매일매일 붙들라고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매일매일 새롭게 말씀하시고 새롭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십시오. 저 50년 전에 또 30년 전에 20년 전에 10년 전에 하긴 뭐 그렇게 숙성되면 또 더 맛있을 수도 있긴 한데 매일매일 새롭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살아나십시오. 말씀을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말씀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도 쉽고도 명확한 해결책을 가져다 줍니다. 잠언 같은 경우에 그냥 읽기만 해도 삶의 구체적인 해결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잠언이 이 잠자가 바늘 잠자예요. 그리고 말씀원이잖아요. 뒤에 아주 명확하고 실제적인 지침을 주는 말씀이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언을 우리 요즘 안궁 집사님 많이 등장하네. 저분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분은 자기 전에 잠언을 무조건 틀고 잔대요. 그게 주의 깊게 듣는지 안 듣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데 그냥 계속 잠언을 틀고 있는데 집에 가면 막 잠언만 뭐 잠언 하니까 잠을 자는 거죠 이제. 그렇죠?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바늘로 콕 찔러서 꼭 집어주듯이 정확한 답을 잠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러세요. 자, 띄워줘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어떻게 하면 이거 외에도 그냥 대충 이렇게 추려본 건데 이거 외에도요. 뭐 슬기로운 아내 뭐 잠언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것도 콕 집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복잡 미묘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안 쳐다보잖아요. 주의 깊게 보지 않잖아요. 집중해서 보지 않잖아요. 그리고 맨날 병원 찾아가죠. 또 어디 상담소 찾아가죠. 또 뭐 하죠. 하여간 신기하게 해답을 다 줬는데도 엉뚱한 데는 잘 찾아가요. 막 하여간 돈 들이고 고생하고 뭐 아버지한테만 안 찾아가. 참 그것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도 재주예요. 그리고 기적의 은혜이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삶에 대한 아주 현실적이면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답을 우리는 잠언이라는 구약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가 지혜서로 분류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자세하게 주위에서 듣고 또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풍성하게 담아두면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만났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들을 딱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이 딱 생각나게 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귀히 여기세요.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삽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해주시는 아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모든 오늘 이 설교를 가벼이 듣지 마세요. 그래서 맨날 엉뚱한 데 가서 울고 불고 손 벌리고 그렇게 계속 계속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고 그건 못 말리는 거지. 선택은 내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지금 제시해 주신 거예요. 지금 목사를 통해서 나는 너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이미 알려주었어. 주위에서 내 아들아 태호야 은하야 명구가 주위에서 들어 집중해서 보거라. 너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될 거야. 너의 생명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의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말씀 안에 답이 다 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섭취하셔서 살아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4시 25분을 조금 넘었어요. 5시 20분이 되면 한 1시간 정도 20분이 되면 그 사이에 기름도 하고 다 하긴 할 텐데 5시 반으로 하죠. 5시 반이 되면 음악도 끄고 다 끌 거예요. 오늘은 가세요. 아버지가 가시래. 가서 집에 가서 좀 푹 주무시고 내일 주일인데 아주 상쾌한 몸으로 예배에 제약을 받지 말고 와서 아버지를 경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셨죠? 오늘은 이은님 집사님 밥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오늘은 다 쫓아버리세요. 그냥 와서 밥 달라고 하거든 집에 가서 먹어. 예?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는 신뢰가 안 되잖아요. 오늘은 아무튼 해간 끝나고 다 가세요. 예, 정리하고. 그래서 보세요. 예배 시간에 이 막 그냥 쳐들어오는 눈꺼풀에 이 무거움이 막 3톤 정도, 한 10톤 정도로 느껴져가지고 이걸 안 풀면 내일 예배도 마찬가지.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오늘 가서 제발 좀 최소한을 하고 빨리 주무세요. 또 하여간 여러분의 이 육체를 못 견디면서 드라마 보고 막 하지 말고 제발 좀 주무세요. 좀. 안 집사님 오늘도 일장만 쓰고 주무세요. 예? 네, 내일 최고의 예배를 드립시다. 예? 내일 최고의 예배를 드립시다. 자,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내일 최고의 예배를 드리자 우리. 시작. 지금 제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의 원하심을 전해드렸어요. 아버지 저 잘했지요. 저 시킨 대로 했어요. 예. 자, 함께 기도할 텐데 그냥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감동되시는 분들은 제가 강세상에 지금 여는 거예요. 푸는 거예요. 가라면 가세요. 제발. 가라고 안 하시거든 가지 마. 가라고도 안 했는데 왜 가? 그죠? 가라고 하면 가셔서 어깨에 손을 얹으시든지 아니면 가라는 음성은 안 들렸는데 기도하다가 저희를 위해서 꼭 이렇게 하여간 손을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 하면 가서 그에게 얘기하세요. 정중하게. 야, 나 너하고 너를 위해서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 막 충만한데 축복해도 되겠니? 그러면 안 돼요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내년에 짝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꼭
여러분이 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를 꼭 이렇게 정해놓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보십시다.